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절박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뭐가 좋을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뭐가 변화될까요?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면 나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선 먼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신분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요. 우리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영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얻는 축복과 특권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이 성령님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면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선택된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사무엘, 또 왕 중에는 사울, 다윗, 또 선지자에는 엘리사, 엘리야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비율로 치면은 세대에 한 명, 또 어떤 세대에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세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모두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딸임으로, 너희가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는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는 첫 문장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한 번 있었는데요. 군대 갔는데 훈련을 받아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연병장에서 이 중에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 사람 손들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딱 손들더라고요. 다 있는 앞에서 너네 아버지 계급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걔가 자랑스럽게 대령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 넌 이따가 남아 이러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군인이 아니었을까? 그때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남아서 뭐 했니? 이랬더니 훈련 받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령 아들 아니면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걔 아버지가 뭐기 때문에? 대령이었기 때문에 걔만 힘들 때 가가지고 좀 어려운 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군대에서.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특권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친밀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짚고 잠깐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서 이제 뭐라 얘기하는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시중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각자 강조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앞다리를 강조해서 성령님은 이분이셔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코를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시중에 나가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어보면 각자 강조점이 다른 게 보이게 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길 원해요. 그게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예루살렘 성에서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해요. 아, 성령님은 보혜사구나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그럼 이 보혜사가 뭔지 헬라어 원어로 좀 보고 싶은데요. 보혜사는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두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 하나, 클레이토스라는 단어 하나예요. 근데 파라는요, 곁에서,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클레이토스는 위로해주는 사람, 보호해주는 사람, 힘주는 사람,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붙이면 옆에서 위로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힘주시고 가르쳐주시는인데요. 이 클레이토스는 오늘날로 치면은 정확히 그게 붙어질 수는 없지만 옛날에는 법률 지식이 필요할 때 변호사 같이 이런 법률 지식에 능통하고, 또 그러면서 마음이 상했을 때 곁에서 상담해 줄 수도 있고, 또 의학 지식이 있어서 치료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클레이토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클레이토스라는 그 당시에 가진 단어로 곁에서라는 파라클레이토스를 붙여서 성령님을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성령님을 가리켜서 보혜사야 라고, 클레이토스야, 파라클레이토스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말이 없잖아요. 이걸 한 단어로 설명하는 게 없어서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단어로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보호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에서 보혜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갈 길을 모를 때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뭐냐?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셔라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소개하는데, 이 대언자도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럼 원래 파라클레이토스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역할을 동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다니까 가지 마세요, 우리랑 좀 더 옆에 계셔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해, 그게 더 이득이야.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 보혜사께서 너에게 오시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우리 곁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자기 성도들한테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볼 수 있더니,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성령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구나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특권을 이용하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간구하시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사실 내가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생일 때 저희 아버지를 믿질 못했어요. 제 아버지가 뒤에 계신데
원래 집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한테 엄마 학생인데 책 좀 사서 문제집 좀 사서 읽을게요. 그럼 어머니께서는 그 책을 의미 있게 읽으라고, 야 이거 정말 중요한 돈이다, 이거 사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어린 나이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리 집은 돈이 없나 봐. 우리 집은 어렵나 봐. 또 어머니는 늘 가정에서 아껴라, 우리 힘들다, 이런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으신 분이라고 제가 오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고3이 됐는데 학원을 다니고 싶잖아요. 내가 뭔가 점프를 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학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누나한테, 누나 우리 집도 좀 학원을 보내줄 경제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누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누나가 야, 그거 아빠한테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아빠는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누나가 그 얘기를 이제 아빠한테 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놓고, 야 너 학원 가고 싶니? 그래서 네. 근데 왜 학원 안 가니? 우리 집은 돈이 없자 했더니 아버지께서 웃으셨어요. 야 돈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서라도 보낼 게 학원인데 너 왜 그렇게 오해했니? 그리고 제가 그때 아버지께 아버지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저를 정말 비싼 고액 학원을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아버지께 뭐가 생겼을까요? 신뢰가 생겼어요. 이제 내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구해야 될까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님께 간구 안 한다, 내가 성령님께 도와주세요, 나 좀 힘주세요, 위로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안 하는 건 내 안에 성령에 대한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시고 그분이 얼마를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래요.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분이 성령님이신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슬픈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이 슬픈지 느껴지시죠? 이렇게 위대한 성령님을 우리가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사도가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가능하며 성경에서는 또 성령이 소멸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빈번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성령을 받은 성령을 빼앗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요, 사울 왕도 성령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성령을 빼앗길 뻔했어요. 그래서 그가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 11절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세요 라고 매달렸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내 받은 특권 그거 빼앗기지 마세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는 우리에게 특권이지만 다시 빼앗길 수 있다는 걸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걸 오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소멸된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성령을 소멸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스벤님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이 스벤님이라는 단어의 뜻은 특히 뭐에 많이 쓰이냐면 불을 끌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뭔가 끄는 때 많이 쓰는 건데 특히 불을 끌 때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거 제한해야 돼, 억눌러야 돼, 조용히 시켜야 돼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뭘 끌 때 쓰는 단어라고요? 불을 끌 때, 불을 끌 때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성경본들은 쉬운 말 성경엔 뭐라고 했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대인 성경은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쉬운 성경에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같은 뜻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성령님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라고 해요. 그러면 왜 성령님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할까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오셨을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그림 언어로 설명할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게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할 때 불을 많이 써요. 불. 그래서 제가 이 불의 속성이 뭔지 좀 묵상해 봤거든요. 도대체 불이 왜 성령을 불의 이미지로 설명을 할까? 불은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불은 태웁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악과 죄를요, 성령님께서 다 태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불은요, 밝히 빛이 납니다. 성령에 충만하는 사람은요, 그게 느껴져요. 아, 지금 저 사람 굉장히 성령 충만하구나. 저 사람에서 빛이 난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요, 성령은요, 따뜻하게 합니다. 추운 그 냉기가 느껴지는 마음을 녹여줘요. 그래서 성령 없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추워요. 이런 에어컨 바람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추운 게 아니라 추워요. 기도가 안 돼요. 성령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불이 타오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님만이, 이 불만이 성질을 변화시켜요. 아무것도 아닌 철 원료가요, 칼로 변할 때는 용광로의 불이 필요합니다. 금이 순금이 되려면 뜨거운 불로 녹여질 때 가능합니다. 오직 불만이요, 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령만이 추진력이 있으세요. 길을 여세요. 나로가 올라갈 때 불이 연소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같이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기쁨은 무엇인지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게 합니다. 하늘로 향하게 하는 추진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은 반드시 번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가정에서 바로 서면요, 그 가정은 바로 섭니다.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불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했으면요, 그 교회는 불이 타오릅니다. 왜냐하면 빨리 번져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사도가 불이 타오르는데 그게 곧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나갔어요. 우리도 그 번져나가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불의 특징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며 소멸되지 말며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내 주위에서 성령이 소멸된 분을 본 적 있으십니까? 네? 그럼 그게 혹시 나는 아닙니까? 예수님의 꿈이 뭐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요. 이 꿈이 예수님 꿈이에요. 내가 이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런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답답하다라고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이뤄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소멸되지 않고 불이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뺏기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7교회에게 편지할 때 5교회가 불을 뺏겼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너 책망할 거야. 너 처음 사랑 버렸어. 버가모 교회에 너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두아디라 교회에 너가 다른 선지자를 용납했어.
사대교회는 너네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야.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쳐야 될 게 아니라 불 뺏긴 교회가 얼마나 초라한지 여러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불 뺏겨서 소멸된 사람들을 가졌던 그 특권과 권능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라고 합니다.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내동을 밝히는 불입니다. 남양주를 밝히는 불입니다. 우리 가정을 밝히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 소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성경 연구를 하는 아나톨레는요. 시작할 때 이 말을 꼭 얘기하고 시작해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말일 거예요. 뭐냐면 한 사람의 목회자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다예요. 여러분 한 목회자가 변해봤자 교회가 얼마나 변하겠어요. 사실 말도 안 되죠. 교회가 변하려면 여러 요인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성령의 불로 충만하면 그 나머지 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아멘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목회자가 아니라 내 이름을 넣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에 붙들리면 교회가 변한다. 교회가 진동한다. 기도의 불이 타오른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유세비우스는 그 앞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역사로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사라는 책을 내놓았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됐냐면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너무도 강하게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결과로 온 무리가 첫 설교를 듣고는 일제히 우주의 창조주를 섬기기로 결심했다. 한 사람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뤄드리고 싶어.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시는 의미를 내가 알고 싶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불로 가득 찬 하나님의 정결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성령이 소멸될까? 그 이유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런데 사단이 그 순간 우리를 주목하지 않다가 죄를 이제 버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는 순간 주목해요. 사단도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도 이미 사단의 계략 안에서 사단의 유혹 아래서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전으로 채워지자마자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죄로 다시 유혹해요. 그래서 이 악과 성령은요 적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서 매달리고 할 때마다 더 죄의 유혹이 커질 거예요. 담배를 내가 끊을 거야. 내가 술을 더 이상 안 마실 거야. 나는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할수록 그 게임이 더 재밌는 거 아세요? 제가 확신에 차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그거 안 할 거야 하는 순간 그게 더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결심하면서 살 거야 하는 순간 여러분 그 유혹이 더 큽니다. 왜냐?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있는 악을 멸하지 않도록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바울 사도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죄의 유혹, 악을 이기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죄악에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글로 보면 둘 다 인도하심을 따라 같은 말인데요. 원어를 보면 인도의 표현이 달라요. 첫 번째는 인도할 때 18절의 인도는요. 동물들을 끌고 갈 때, 억지로 끌고 갈 때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서 강제적인 인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목자신이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할 때 그 인도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 할 때 동물을 끌고 갈 때 인도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 불쾌하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나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막 이끌어 가신다니 불쾌하잖아요. 그런데 25절의 인도는요. 스토이케오예요. 합의한 인도예요.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을 신뢰하며 내 자아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 내 마음을 여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강도가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요. 행동으로 옮길 때 매일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행동으로 옮길 때 오늘 본문 5장 21절에서 22절에서 이 영적 원리를 가르쳐줘요. 너희가 성령을 취하고 악은 버려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적대관계에 있는 성령과 악에서 성령을 취하십시오. 선을 취하십시오.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이 행동을 어느 강도로 했냐면 날마다 매일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운동하고 나서 오늘도 나는 오늘의 운동을 완성했어 하고 SNS에 자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성령님 앞에 죽노라. 그 강도로 매일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한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오늘 결신하시고 기도하시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채우신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시고 매일 행동하시길 바래요. 저는 매일 2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전에 했는데도 오후에 또 제 유혹이 오더라고요. 매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간구하세요. 내 행동만으로 절대 이거 못 이겨내요. 못 이겨냅니다. 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못 이겨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오늘 본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거 말씀 자체가 기도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미쁘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이거 자체가 기도문이에요. 행동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삶에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적용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권능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길 원합니다. 그 성령불 우리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취하고 악은 버립니다. 성령은 취하고 악은 버립니다. 그걸 어느 강도로요? 날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는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당했지만 12제자의 성령의 불에 충만한 사람은 예루살렘을 살렸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리는 주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